전쟁의 원리라고 하니까 영적 전쟁이 좀 무겁긴 하네요. 예. 그래서 각자가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다 각자 입으셨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16강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 우리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신앙은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시대적 소명이며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전도와 교회 성장과 세계 복음화는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아멘.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복음의 또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된대요. 오늘 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오면서 보니까 여기 오다 보니까 비는 안 오는데 저희는 부안 군산 지날 때까지 소나기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80을 놓고 비상깜빡이 키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나안 나눔의 그 회원 그 목사님들 오시는 모든 분들 좋은 날씨 달라고 운전대 잡아달라고 그러고 오다 보니까 공주 가까이 오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저의 있는 데만 그렇게 비가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르다는 거. 그리고 내 생각과 우리 모두의 각자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신앙은 영적 그 자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또한 전쟁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걸로 저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 세계관을 바꾸라. 마음과 생각, 즉 세계관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만 말하는 기능적 이실론에서 탈피하여 중간 세계, 즉 천사와 사탄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영적 전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는 능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도우시는 관계 없이는 백전백패일 뿐이기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가까이하고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는 거룩과 순결의 삶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아멘. 이렇게 그 세계관을 바꾸라 책을 쳐다보고 있는데도 순간 지나가네요. 그래서 이게 보고 있는데도 안 보이고 듣고 있는데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게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계관, 첫 번째는 세계관을 바꾸라. 그러면 나는 뭘 바꿔야 되나 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그 세계관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동안의 내 생각에 항상 마음과 생각에 영적 전쟁 가장 치열한 싸움터라겠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정제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대화할 때는 사람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고 말과 행동과 또한 상황으로 통해서 역사하는 거는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속아 넘어가요.
저도 넘어가고, 그리고 넘어가서 모든 전쟁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냥 패배했어요. 패배했는데 뒤에서는 이것들이 손뼉치고 깔깔대고 하는 그런 느낌을 확 받거든요. 그 약이 올라요, 또 이게. 그래서 이게 모든 전쟁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내 마음의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만이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확신이.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고 올바른 믿어야, 신뢰를 해야 확신이 있잖아요. 믿고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에 아버지가 무기였고 아버지가 연장이시고 모든 관계의 보호자신데,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나를 더 믿고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나갔던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단순 집중 반복을 해야 될까? 2주 동안 있으면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이게 스물스물 늘어져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와서 도전하게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되고 연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맡기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맡기지 않잖아요. 때로는 이거 모르고 넘어가더라고요. 영적 전쟁에서는 전쟁은 공격도 하고 공격당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공격수도 되고 공격당하기도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바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또 한번,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를 통해서 또 한번 또 깨닫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도를 시작하라. 용서와 사랑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이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아멘. 13강에서도 용서와 치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의 원리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영적 전쟁에 꼭 필요한 무기래요. 집에서 보면은 저희도 교회에서 어제 3강 용서와 치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용서는 하지 않는데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의 원리는, 영적 전쟁의 원리에서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 사랑 못 받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게 용서와 사랑이 영적 전쟁에 꼭 필요한 무기라는 거. 사랑받고 싶죠?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용서해야 되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은 없지만, 그래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지만,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방패요. 또한 이게 용서가 믿음의 방패가 되고,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믿음의 방패가 내 안에 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쳐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랑할 때는 검으로서 하나님이 나가서 직접 싸우신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됐고, 패배는 미움이라는 거. 혹시 내 안에 순간순간 그런 미움이 들어와도 그 미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보내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마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대의 장애물은 무지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한다.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실상과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 영적 전쟁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삶의 통치권이 성령에게 있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승리를 보장받는 사람이다.
성령 운동은 어느 교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질 그 자체이다. 아멘. 네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이 무기고 말씀이 연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면은 싸움에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강에 보면은 싸우기 전에 전신갑주를 확인해야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마음을, 나를 내어드리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싸우기 전에 전신갑주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머리에 믿음의 확신에 하나님을 믿는 확신의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 믿음의 방패로 방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또한 우리의 그 복음의 신발을 내가 신고 있는지, 그래야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또 계속 사랑했는가? 그리고 용서했나? 사랑했는가? 이걸 하나님이 계속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아버지 내 용서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용서해야 될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친한 사람 있고 조금 덜 친한 사람 있고 마음이 가는 사람 있고, 저에게는 조금 그런 게 저도 모르게 그게 있어요.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한데 강자에게는 좀 들여받는 게 그런 기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했는가? 용서했는가? 그러면 네가 용서했으면 사랑받을 수 있어.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유일하게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이시자 아버지시잖아요. 보호자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이란 단어는 이럴 땐 써도 되죠. 그래서 제 비밀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솔직히 오늘은 이런 일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는데, 사람은 저를 내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아버지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낱낱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가 지기 전에 그 마음을 빨리 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또한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내 마음 편안히 오고 찬양으로 또 주세요. 그랬을 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 감사함으로 동참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지역 사회와 나를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선교 대상 지역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하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보면서 그동안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듣고 또 구목사님 직강 때도 그렇구나 하고 알았어요. 아는 걸로 영적 전쟁에서 이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는 걸로 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닥쳐서 순종하고 발을 내디딜 때 영적 전쟁에 영적 전쟁에서 강자는 누구냐면은 집에 있는 아내와 남편, 자녀일까요? 아니잖아요. 나더라고요. 내가 영적 전쟁에 나의 사상과 이념과 종교성,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 들어왔던 것, 보았던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씩 빼내야 되는데 잘 안 빠져요.
어느 순간에 올라오고 어느 순간에 얘들이 자리 잡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집중하고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언제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리고 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드는 게 눈 깜빡이고 있을 때까지 사명자라. 맞더라고요. 눈 깜빡일 때 있으면 숨 쉬잖아요. 먹잖아요. 그런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보셔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노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30대, 40대 하던 일을 하나님이 기대하실까요? 그걸 아니다는 거. 근데 나는 그거를 하려고 해요. 하지도 못하면서 거기를 향해서 있어. 아, 그 누구도 미워할 때,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이것도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뭐 대단해서 잘나서 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무지는 또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한 얼마나 나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고 백패가 아니라 백전백승 할 걸로 나를 알면 먼저 나를 알고 하나님께 굴복할 때 그렇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영적 전쟁의 적은 사탄만이 아니다. 내부의 비난이 더 강력한 장애물일 수 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비난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8번째, 다른 동역자들과 연합하라. 하나님이 영적 전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결과 연합이다. 분열은 사탄의 진을 강화시키고 연합은 성령의 진을 강화시킨다. 영적 전쟁의 제1원칙이 성령과의 연합이라면 제2원칙은 사람과의 연합이다. 다른 교회와 동역자들과 최선을 다해 연합하라. 연합 그 자체가 승리이다. 아멘. 비난을 7번에 비난을 극복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난이 사실인데 사실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맞는 말이 맞잖아. 맞는 말인데 왜 이게 선악갈까? 왜 이게 사실인데 맞는 말인데 들으니까 계속 저도 보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게 사실을 말하는데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요구하거나 요구 자체가 여자의 저주가 그게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게 사실인데 선악가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지 말라.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그 하나님을 봐야 되고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환경과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에 저게 은혜 받은 게 묻지 않는 말은 말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이게 그 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되게 됐죠. 예. 9번째,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 극단주의는 항상 실패를 부릅니다. 귀신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단정하는 것도 패배로 이끄는 함정이다. 성경과 성령의 그리고 교회와의 조화를 추구하라. 네, 아멘. 시간이 첫 시간부터 까먹게 생겼네. 그 마지막에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 저는 이 말씀을 또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영적 전쟁의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적인 자가 아니고 공적인 자구나. 그래서 공적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때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무한 동행하면서 연합해야 되죠. 연합하고 동행해서 마지막 끝까지 우리 함께 갑시다.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